그러면 오늘 성인신심 세미나 제2부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그 중에서 오늘은 제17강의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타난 성인들 7번째로 성녀 클로파스의 마리아, 성녀 마리아 살로메, 성녀 요한나, 성녀 수산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거 있어요? 별로 없죠? 오늘은 1시간 동안, 1시간 좀 더 될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녀서 예수님 일행에게 시중을 들은 이야기인데,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타난 성인들 중에 여자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녀 클로파스의 마리아, 누굴까요? 생애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야고보 사도와 유다 타데오 사도의 어머니이고 성 요셉의 동생의 아내입니다. 클로파스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 클로파스의 마리아는 남편을 알페오라고 하는데 알페오의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세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산 증인이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한 분들입니다. 축일은 4월 9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5절,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 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을 클로파스의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예수님의 생애를 환시를 보고 쓴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친척이며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 친척들은 내 어머니가 어떤 일에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들 앞에서 끊임없이 숭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니, 어머니가 아들한테 숭배하는 태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성모님은 종이죠. 어머니이시며 종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숭배하는 태도를 가졌지만 친척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굽실굽실거린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들의 반대가 그 후 내 임무를 수행하는 3년 동안에 점점 더 커져서, 친척들의 반대가 커져서 내가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만나러 오게 될 때에는 공공연하게 비난을 하게까지 되었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강력한 특권 계층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내 궤벽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까지 되었다. 나와 가엾은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었다. 마리아는 친척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친척 모두가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 같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 클로파스의 마리아 같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 시몬, 이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클로파스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계셨다. 마리아는 그 3년 동안에, 공생활 3년 동안에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나의 운명도 알고 계셨다. 성모님은 모든 걸 다 아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는 것과 같이 반응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우셨다. 예수님의 나이가 많은 친척 아주머니가 클로파스의 마리아입니다. 모든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대단히 넓은 부엌으로 들어가신다. 부엌에는 가장 나이 많은 두 마리아, 클로파스의 마리아와 마리아 살로메가 저녁을 짓고 있다. 환시를 본 거예요. 아주머니들에게 평화.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두 여인이 몸을 돌려 예수님께 인사를 한다. 한 사람은 배를 따고 있는 생선을 손에 들고 또 한 사람은 야채가 가득한 냄비를 들고 있다. 야채를 끓이는데 얼마나 익었는지 보려고 냄비를 갈고리에서 벗겨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밑에서 불을 하고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냄비를 걸어 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퇴색하고 불꽃과 일로 벌겋게 된 그들의 착한 얼굴들이 기뻐서 미소 짓는데 행복으로 인하여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보고 그렇지. 조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 피곤하십니까? 시장하시지요? 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아주머니 마리아가 말한다. 클로파스의 마리아죠. 마리아 아주머니는 친아들 두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두 사도보다. 여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알페오의 마리아. 열혈강원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가고 요한은 마르타와 같이 가는데 알페오의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와 수산나를 돌보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가리켜요.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돌봤다니까 이 클로파스의 마리아죠. 수산나를 돌보고, 타데오는 예수와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인 그의 튼튼하고 긴 손으로 성모님의 작은 손을 붙잡고 어려운 목에서 도와드리는 영광을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알페오의 마리아와 수산나 사이에 있는 야고보도 갈멜산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가 저하고만 저 위로 올라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만 무슨 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게는 형벌이에요. 친척 형, 나이가 더 많아요. 얘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나중에 내게 말해줄래? 어머니, 그게 비밀이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고 야고보가 매우 다정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다. 야고보는 얼굴 모습이 성모님의 남편 요셉과 몹시 닮았고 그 조용하고 온순함은 한층 더 비슷하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는 거야. 없는 거다. 귀여운 내 자식, 아들아, 어미에게 입맞춤해라. 알페오의 마리아는 감격했다. 그러나 감동이 호기심을 없애지는 못한다. 호기심은 결점입니다. 그것은 쓸데없고 위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훌륭한 고행을 하나 하세요. 야고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클로파스의 마리아와 단둘이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다.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페오 아저씨는 저를 부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느님께 대한 아저씨의 빚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전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해하지 못하는 친척 메시아에게로 돌아온 그 회개는 아주머니의 고통이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로파스의 마리아가 바친 고통으로 남편이 회개했다. 이제는 아주머니가 겪으시는 고통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시몬과 고집센 요셉이 알페오 아저씨를 본받도록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몬, 요셉, 이 아들들도 이 클로파스의 마리아가 바치는 고통으로 이제 아버지 알페오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여제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주님, 여러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12옥좌에 앉지는 않겠지만 내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합창을 하기 위하여 천사들과 같이 호산나를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과 같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 여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젊은이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안나리아는 행복합니다 하고 수산나가 말한다. 나는 늙었지만 늙은 것이 기쁩니다. 내게는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엘리사가 말한다. 나는 아들들이 있어서 그 하느님의 종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클로파스의 마리아가 한숨을 짓는다. 이제 클로파스의 마리아는 두 아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주님, 저희들을 잊지 마세요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극도의 불안을 억제하며 말한다. 그래서 클로파스의 마리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제2장 성녀 마리아 살로메 생애. 성녀 살로메는 제베데오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녀 살로메는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무덤에 간 여인 중에 한 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축일은 10월 22일입니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지금 엎드려서 절하면서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좌의정 우의정 다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마태오복음 27장 56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었죠.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테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마르코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여기서는 살로메라고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클로파스의 마리아를 가리키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가 자꾸 나오는데 원래 대야고보와 소야고보 이러죠. 그래서 대야고보는 이 살로메의 아들 요한의 형을 가리키고 소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시 보겠습니다. 살로메를 제자로 맞아들임. 예수께서 어떤 집에 계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고보와 요한은 행복하다. 그들은 똑같이 좋아하는 꽃 두 송이 중에서 어느 꽃을 택할지 모르는 나비 두 마리와 같이 어머니에게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에게서 어머니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마리아 살로메는 흐뭇해서 매번 그들을 쓰다듬는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미소 짓고 계시다. 살로메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제베데오를 바라보고, 남편이죠, 바라보고 하면서 조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결심을 한다. 살로메는 등에 식탁에 제대로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은 어머니와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 그리고 수산나가 선생님을 따라오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또 틀림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쿠자의 요한나도 올 겁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와도 선생님을 공경하는 모든 여인들이 다 올 겁니다. 저도 그 중에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베데오를 돌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고 결혼한 지가 40년이 되는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는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지금까지 저를 온전히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말씀과 야고보와 요한이 제게 전해준 말씀으로 제 안에 오게 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무엇입니다.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 약함으로 인해서 선생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여인이 그러는 것처럼 울면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미소 짓는 영혼으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따르겠다는 거죠.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여보, 당신도 말씀드려요. 친절을 베풀어 줘요. 모두 와서 나를 도와줘요. 제자로 받아달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아주머니도 다른 여자들과 같이 오세요. 나는 아주머니에게 지난 일과 현재를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롬에 오시오. 아주머니는 내 집안에 들어올 만큼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로메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여자 제자들, 주님 어디에서 숙박을 합니까? 전체가 경작되고 밀에서 꼭대기까지 푸른 두 야산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로 일행이 길을 가는 동안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갈릴레아의 베들레헴에 묵는다. 그러나 제일 더운 시간에는 메말라 위로 불쑥 나온 산 위에서 쉬기로 하자. 그렇게 하면 네 동생이 바다를 두 번째로 보고 기뻐할 것이다.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고 덧붙이신다. 우리 남자들은 길을 더 많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여자 제자들이 따라온다. 여자들은 절대로 불평을 하는 일이 없지만 지나치게 필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자 제자들이 결코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 쉽게 불평을 합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이 생활에 습관이 덜 되어 있는데도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하고 토마스가 말한다. 아니다, 토마스야. 여자들은 사랑으로 이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내 어머니와 알페오의 마리아와 살로메와 수산나 같은 다른 주부들이 심심풀이로 집을 떠나 세상의 길을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여자 제자들에 보면은 어머니, 알페오의 마리아, 그러니까 클로파스의 마리아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살로메,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르타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요한나도 오게 될 터인데 피로에 습관이 되지 않은 그들도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온 제자들, 앞으로 올 제자들이 사랑에 이끌려서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말하면 강력한 사랑만이 이런 고통을 참아내는 힘을 줄 수 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두 아들을 위해 청하는 살로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신께 무엇을 청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세요 하고 물으신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어떤 은혜입니까? 선생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 두 아들이 선생님이 나라의 영광 중에 앉아 계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명령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시고 나서 두 사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제 내 약속을 잘못 해석하고 이 생각을 너희 어머니께 권해드렸구나. 너희가 버린 것에 대한 100배의 갚음을 너희는 세상의 나라에서 받지 못할 것이다. 100배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너희도 욕심이 많고 어리석게 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늦어진 어두움으로 오염된 황혼과 예루살렘의 더러워진 공기가 가까워지면서 너희를 타락시키고 너희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의 어두움이 그렇게 자리를 탐하게 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를 탐하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겠다. 혹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잔의 쓴맛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모든 고통에서 오는 인간으로서의 내 쓰라림은 내가 어제 너희에게 묘사한 쓰라림만이 아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묘사해 준다 해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을 고통들이 있을 것이다. 하기는 그렇지. 비록 너희가 그들이 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두 어린아이 같기는 하지만 너희는 올바른 두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내 잔을 조금 마시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신 동안 제베데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의 청을 호되게 비난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비난하는 거죠. 또 엄마 백 써가지고 그러려고 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착하고 순박한 제자 살로메. 마리아 살로메는 두 사람을 보고 알아차린다. 비록 키가 작아서 볼 수는 없지만 살로메는 정원 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고 중얼거린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탄식을 들으시고 잠깐 동안 돌아서서 이 착하고 순박한 제자를 바라보신다. 살로메는 아들들을 위하여 명예로운 자리를 청할 때에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을 생각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할 수는 있었다. 살로메는 선생님의 꾸지람을 겸손되이 받았고 그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고 선생님을 멀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더 겸손하고 선생님을 더 잘 받들게 되어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선생님의 아주 조그마한 표정까지도 살펴서 할 수 있을 때에는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희망을 앞질러 갈 수 있도록 한다. 미리미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처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착하고 겸손한 살로메는 선생님을 위로하고 선생님을 괴롭히는 의혹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알페오의 마리아와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서 머리를 들고 말한다. 나는 주님을 배웠고 말도 했어요.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셨어요. 그러면서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의심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진 지금 일찍이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운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살로메에게 말한다. 우리 둘이 다시 가봅시다. 우리 모두가 흥분해 있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밖으로 뛰어나간다. 나이 많은 두 여자가 돌아와서 말한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요. 바르나바의 정원 근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에게 평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형제들에게 제가 부활했다고, 며칠 후에 갈릴레아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이란. 베드로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가려고 한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때 너무나 기뻐서 마치 소나기를 맞는 수양버들처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전히 안으신 채 그의 금발에 입을 맞추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빛나는 얼굴을 드시고 짤막하게 말씀하신다. 예수는 사실 부활했네. 내가 이 품에 안고 그 상처에 입맞춤했네. 그런 다음에 정열적인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 위로 얼굴을 숙이면서 말씀하신다. 그래, 기쁨은 고통보다 한층 더 강하다. 그러나 바다와 같은 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이것은 모래 한 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모래알 한 알이다. 얼마나 우리가 하늘에서 기쁨을 누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승. 전설에 의하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사후에 성 야고보를 따라 스페인에 가서 시우다스 로드리고에서 선종하였는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큰 공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성 야고보를 산티아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스페인의 북부 해안 쪽에 이 야고보 사도를 기념하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으로 그 성당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그러는데 그 산티아고 여러분들 이제 순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당까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 유럽 각지에서 그게 순례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녀의 유해는 논누 입구에 있는 생트 마리에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제3장 성녀 요한나 생애. 성녀 요한나는 헤로데 왕, 헤로데 대왕 있죠? 헤로데 가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헤로데 대왕의 아들도 또 헤로데예요. 그래서 그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인데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요한나였어요. 요한나 성녀는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운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고 축일은 5월 24일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일행을 도운 요한나. 누가복음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요한나. 누가복음 24장 1, 2절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네, 천사들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 옮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이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여기서 요한나가 나오죠?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요한나를 살리신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요나타가 알린다. 요나타는 늙은 유모예요. 늙은 유모는 마차의 곤두박질에서 길로 내려오고 길에서 먼지 속으로 뛰어 들어온다. 아이고, 요한나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어갑니다. 내가 왔소.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차로 올라가신다. 거기에는 방석을 잔뜩 깔아놓고 그 위에 허약한 육체를 뉘어놓았다. 한 구석에는 등불과 컵들과 항아리들이 있고 곁에는 젊은 하녀가 울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식은땀을 닦아주고 있다. 요나타는 마차의 등불 하나를 가지고 달려온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 죽어가면서 축 늘어진 여자에게로 몸을 기울이신다. 그 여자의 아마포로 지은 옷의 흰 빛깔과 야윈 손과 얼굴에 약간 파란 기운이 도는 창백한 빛깔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 다만 숱이 많은 눈썹과 새까만 긴 속눈썹만이 백설같이 흰 얼굴에 색채를 좀 준다. 그 여자는 폐병 환자들의 불길한 징조인 헬스칸 뺨에 나타나는 붉은 빛조차 없어졌다. 그저 어렴풋한 보랏빛 도는 분홍빛이 보이는데 그것은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쯤 벌어진 입술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곁에 무릎을 꿇고 살펴보신다. 유모가 그 여자의 한 손을 잡고 부른다. 그러나 벌써 영혼의 문턱에 가 있는 영혼은 아무 의식도 없다. 제자들과 나자렛의 두 젊은이가 도착하여 마차를 둘러싼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여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니 그 여자는 안개 낀 것 같고 분명치 않은 눈을 잠깐 동안 떴다가 다시 감는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고 유모가 탄식한다. 그리고 더 크게 운다. 예수님께서는 손짓을 하신다. 할머니, 요한나가 듣습니다. 신뢰를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부르신다. 요한나, 요한나, 나요. 내가 요한나를 부르오.
나는 생명이요. 요한나, 나를 보시오. 더 생기 있는 눈길로 죽어가던 여자가 커다란 까만 눈을 뜨고 자기 위에 숙이고 있는 얼굴을 쳐다본다. 그 여자는 기쁨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고 방긋 웃는다. 그 여자는 가만히 입술을 벌리고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들을 수 있게 말을 하지는 못한다. 그렇소, 나요. 요한나가 왔고 나는 또 요한나를 구하려고 왔소. 나를 믿을 수 있어? 죽어가던 여자는 머리로 표시를 한다. 그 여자의 온 생명력은 그의 눈길에 모였다.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 눈길이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한 손은 그 여자의 이마에 얹으신 채로 몸을 일으키시며 기적을 행하실 때 취하시는 태도를 취하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명령이요, 나아서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는 손을 떼시고 일어나신다. 잠깐 동안이 지나고 난 다음 쿠자의 요한나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앉아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친다. 오, 내 생명,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저는 주님의 것,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유모, 요나타, 나 나았어요. 아이고, 빨리 달려가서 쿠자에게 알려요. 남편 쿠자에게 알리라는 거죠. 와서 주님께 경배하라고 해요. 오, 제게 축복하십시오. 오, 나의 구세주.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과 손에 입맞춤 하면서 울고 웃고 한다. 그래, 강복합니다. 다른 것 무엇을 또 원하시오? 주님,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허락하시는 것만을 원합니다. 원하는 건 사랑을 원하시. 주고받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바라지 않겠소? 아이고, 아기.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저는 주님의 덕택으로 받았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아시는 것을 주님의 여종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요. 몽땅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행복하게 사시오. 하느님께서 요한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갑니다. 요한나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요한나의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 제가 선생님께 봉사하는 것은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선생님에게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일 제가 선생님 때문에 재산과 남편의 사랑과 자유와 목숨까지 잃는다 해도 저는 선생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랑한 분이 선생님 한 분뿐이실 것이고 저를 사랑해 주실 분도 선생님 한 분뿐이실 터이니까요 하고 요한나는 일어나면서 격렬하게 말한다. 사형 선고 받고 요한나를 강복하신 주님, 오, 내 구세주, 내 목숨을 접은 목숨 대신 받아주십시오. 오, 영원하신 하느님, 하는 여인의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공기를 가른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돌리셔서 매우 아름다운 어느 집 꼭대기를 장식한 꽃핀 회랑 위에 남녀 하인들 가운데 어떤 마리아와 마티아에 둘러싸여 팔을 하늘로 들고 있는 쿠자의 요한나를 보신다.
아까 외친 것은 쿠자의 요한나였죠. 그러나 하늘이 오늘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손을 들어 강복과 하직의 손짓을 하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 길에서 주님을 만난 요한나. 그 여자들은 울면서 예수께로 가까이 와서 그 발 아래 주님 무릎을 꿇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헐떡이시며 걸음을 멈추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독실한 여자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신다. 그 남자는 요나타라는 것을 보이려고 얼굴을 드러낸다. 그러나 병사들은 요나타는 통과시키지 않고 여자들만 통과시킨다. 그중 한 여자는 쿠자의 요한나였다. 요한나는 죽어가던 때보다 얼굴이 더 헬쑥하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그렇죠. 붉은 기운이라고는 눈물 흐른 자국밖에 없고 얼굴 전체가 눈같이 희며 그 검은 눈은 이렇게 흐릿하게 어떤 꽃들처럼 짙은 자줏빛이 되었다. 많이 우려서 충혈됐는가 봐요. 요한나는 은으로 된 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다. 사실 너무나 숨을 헐떡이시기 때문에 마시지도 못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왼손으로 눈으로 떨어지는 땀과 피를 훔치시는데 피는 그분의 붉은 뺨과 목으로 타고 내려와 옷의 가슴 부분을 전부 적신다. 가시관에서 흘러내리는 땀과 피지요. 백부장이 이 꼭대기로 올라온다. 쿠자의 요한나가 앞으로 나오자 그가 멈춘다. 요한나는 그에게 병과 돈주머니를 주고 나서 울면서 물러나 다른 여자들과 같이 산의 한 구석으로 간다. 예수님이 묻히신 후 성모님을 찾아온 요한나. 쿠자와 요한나가 요나타와 같이 온다. 꼭 공녀 같은 얼굴이다. 곡을 하는 여인 같은 얼굴이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요한나는 말한다. 선생님은 저를 구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구해 주시고 당신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제가 구함을 받지 않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고통을 당하시는 어머니가 이 병은 고쳐졌지만 병적인 감수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소녀를 위로하셔야 한다. 우리는 남아있었고 남자들은 도망쳤다. 생명을 주는 것은 언제나 여자이다. 선을 위해서나 악을 위해서나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낳을 것이다. 요한나야, 너도 알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울음을 그쳐라. 그렇지만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예, 여기 이 모습은 아직 살아계신 분 같군요. 이건 이제 그 베로니카의 수건에 찍어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선생님이 안 계신 세상은 뭐예요? 그는 돌아올 것이다. 가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내가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가 일찍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내 힘이다.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심한 공격을 받는지는 하느님과 사탄과 나만이 알고 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근데 그 믿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공격인 거죠. 천사를 통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요한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우 행복해서 운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행복해서 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고 최후의 만찬실에서 겁에 질린 살로메와 수산나가 나와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길에서 알페오의 마리아와 마르타와 요한나가 숨이 턱에 닿아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들도 무덤에 갔었고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사람이시여 하느님이신 분의 수호천사라고 했고 또 한 천사는 그분의 고통의 천사라고 했으며, 그러니까 두 천사가 하나는 수호천사, 하나는 고통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머리를 흔들자 아니라고 흔드는 것. 그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집하였다. 참말이에요.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여기 안 계십니다. 아직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아들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러나 사흔날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요한나, 밖에 빛이 잘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호화로운 방 안에서 요한나는 찬란한 담요가 덮인 낮은 침대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몸을 완전히 탁 내맡긴 채 울고 있다. 한 팔을 침대에 걸치고 팔에 이마를 갖다 대고 가슴이 터질 듯한 흐느낌으로 몸이 마구 흔들린다. 몹시 괴롭게 울다가 숨을 돌리기 위하여 잠시 얼굴을 들 때에는 귀중한 담요에 축축하게 젖은 반점과 문자 그대로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커튼을 움직이지도 않고 문을 벙싯 열지도 않은 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소리 없이 요한나 곁으로 가셔서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시며 속삭이듯 물으신다. 요한나야, 왜 우느냐? 요한나는 그의 천사가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어서 침대 전에서 머리를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요한나는 더 슬프게 흐느끼며 그의 고통을 말한다. 이제는 주님의 무덤조차 없어져서 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게 되었고, 그래서 외롭지 않을 수도 없게 되어서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다. 너는 그것이 기쁘지 않으냐? 아이고 왜요? 그렇지만 모두들 주님을 배웠는데 마르타와 저만 못 배웠어요. 제게는 순환이 금요일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아이고 저는 너무도 약해서 이 십자가를 혼자서 질 힘이 없어요. 주님을 못 배운 고통이죠. 너는 여전히 예수의 요한나이다. 선생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는 그의 정배가 된 영혼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가 부활한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이고 친구이고 정배이다. 불안한 네 남편을 인내와 순종으로 사랑하여라. 인간적인 공포와 고민이 그의 마음속에서 늘어가고 있는 그만큼 더욱더 다정하게 굴어라. 두 사람 몫으로 충실하여라. 그리고 내 영적인 결혼 생활에 충실하여라. 그러니까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적 결혼의 관계와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장차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뜻과 그의 배우자의 뜻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랑과 모성을 초월하여 하느님을 따를 때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내 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너는 어떤 순환이든지 부활로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순환은 부활로 끝난다. 요한나는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그의 흐느낌이 없어졌다. 지금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속삭인다. 주님, 그렇다 주님이다. 너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너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지. 울고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특수한 필요성을 보고 내게서 도움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어야 할 구조의 분량을 조절한다. 내 애무의 도움과 죄 없는 네 자식의 도움으로 아내로서의 네 칼바리아 산을 올라가라. 네 아들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너를 대신해서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요한나야, 내게 강복한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를 구해 주었다. 너도 믿음을 가지면 구해 줄 것이다. 네 남편은 흐려진 별이다. 아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네 용맹으로 그를 빛으로 도로 데려오너라. 잘 있거라. 그리고 내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왔었다는 거 말하지 마라. 계시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에게만,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때에만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찬란히 빛나시면서 요한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고 그 광채 안으로 사라지신다. 요한나는 아이들을 다시 껴안아 준 다음 조용히 놀게 해 내버려두고 최후 만찬의 집으로 간다. 성모 마리아를 찾고 그 방으로 들어간다. 요한나는 문을 닫고 그의 중요한 말을 한다. 저는 주님을 배웠어요. 이 말씀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저는 위안을 받았고 행복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은 저더러 어머니와 결합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은 성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이끕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오 어머니, 쿠자에게 생명을 주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쿠자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믿음을 버렸어요. 요한나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마리아는 요한나를 품에 안으신다. 믿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가장 활동력이 강한 덕행이다. 이 덕행으로 너는 쿠자에게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줄 것이다. 두려워 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제4장 성녀 수산나. 생애. 교회 역사에서는 수산나라는 이름의 성녀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수산나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산나는 축일 표현은 없지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는 이 성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수산나란 백합을 뜻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마리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드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래서 수산나도 병에 시달리다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시, 카나에서 하는 수산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 딱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했죠. 그때 신부가 수산나요. 안드레아가 들어와서 말한다. 선생님 댁 가까이에 산다는 사람이 선생님의 사촌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여기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시며 오라고 일러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기름 등잔과 화덕의 불빛으로 유다 타데오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아니 유다 형이 예수야 나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입맞춤을 한다. 그 서양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입맞춤을 통해서 인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입맞춤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폴란드에 갔을 때인데, 아마 1990년? 90년쯤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야스나고라의 검은 성모님 축일이었어요. 근데 미사를 하고 있는데, 미사를 저는 조금 거기에 미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차를 몰고 거기에 갔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어서 신자들 석에서 미사 참여를 했죠. 근데 평화 인사를 나눌 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키스를 해가지고 여기는 평화 인사를 저렇게 하나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평화 인사를 또 그냥 일반 인사를 이렇게 키스로 하는, 입맞춤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죠. 유다 타데오는 남성미의 절정에 있는 미남자이다. 예수만큼 크지는 않지만 키가 크고 늠름하고 균형이 잘 잡혔으며 성 요셉이 젊었을 때의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얼굴빛은 올리브 빛깔이지만 흐리지는 않으며 눈은 예수의 눈과 약간 공통점이 있다. 파란 빛깔을 띠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파르나움에서 왔어. 배를 타고 왔지. 더 빨리 오려고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왔다. 내 어머니가 나를 보내시면서 수산나가 내일 혼인하니까 아들아,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한다 하고 이르라고 하셨다. 엄마가 혼인잔치에 와라 한 거죠. 예수께서는 팔을 좀 벌리시며 고개를 약간 숙이신다. 내 어머니의 소원이 내게는 하나의 법률이야. 하지만 수산나와 친척들을 위해서도 가겠어. 다만 너희들 때문에 곤란하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소원이 법률이다. 꼭 지켜야 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보신다. 내 친구들이야 하고 사촌에게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소개를 끝마치신다. 친구들,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유다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식대로 따지면 내 사촌형이다. 내 어머니의 남편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내게는 친구이고 일과 생활에 좋은 동료이다. 그래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나자렛에서 같이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죠. 남편의 부탁으로 수산나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아마 호수 쪽으로 가시는 것 같다. 틀림없이 카나로 가시는데 수산나의 집을 향해 가신다. 수산나가 거기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앓는 모양이다. 아이고 주님, 주님은 제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럼 제 눈물을 웃음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수산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게 무엇을 주겠나? 원하시면 저 자신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 말 없이 큰 희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나? 주님, 저는 제 아내의 건강과 저희 모두의 성화를 청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네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네. 그렇지만 내가 자네 아내를 살려서 영원히 제자로 삼으면 뭐라고 말하겠나? 주님이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재물을 빨리 드린 아브라함을 본받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하죠. 그것처럼 이제 제물을 빨리 드린 아브라함을 본받겠다고 말합니다. 자네 말 잘했네. 모두 들으시오. 내 희생의 때가 가까워 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거나 영영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날 때 내 어머니와 알페오의 마리아도 나와 같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내 지혜는 여자들이 이 금지된 영역에서 선생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도 구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 시대에는 여사제와 같은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종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자들이 여기에 속하죠. 나는 내 제자들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여자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원하는가? 주님, 저는 수산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신적으로보다는 육체적으로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무엇인가 제 안에서 벌써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육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것인데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느님의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주님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수산나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발 아내의 육체를 낫게 하시고 제 관능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수산나는 병이 나았는데 몇 시간만 있으면 자네에게 와서 그의 기쁨을 말할 걸세. 내가 자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말고 수산나의 영혼이 그 충동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게. 마치 불꽃이 저절로 위로 향하는 것과 같이 수산나의 영혼이 자발적으로 내게로 오는 것을 자네가 보게 될 걸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산나의 아내로서의 사랑이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가지고, 즉 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갈 걸세. 그래서 부부간에는 육적인 사랑보다 영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더 높은 단계의 사랑임을 알려줍니다. 수산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수산나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가 죽고 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내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이니 아내가 아직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수산나를 제게 주셨다가 하느님께서 제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제게 주신 선물과 제게 요구하시는 선물로 인해서 찬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수산나. 한가운데 예수님의 초막이 있고 그 밑에는 성모님이 마륵지암과 함께 계시는데 마륵지암은 성모님이 저녁 지으시는 것을 도와드린다. 그 둘레로 사도들의 초막들이 있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야고보와 유다의 초막에 있고, 아들들 초막에 있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의 초막에는 마리아 살로메와 그의 남편이 있고 제베데오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초막에는 수산나와 남편이 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정식으로 제자도 아니지만 아내에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거기 머무는 권리를 행사한 모양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질 때 있었던 수산나. 마리아는 알페오의 마리아와
막달레나의 부축을 받으면서 무덤 있는 쪽으로 내려오신다. 그 뒤에는 못들과 집게와 가시관과 해면과 갈대를 주어서 가지고 오는 마르타와 제베데오의 마리아와 수산나가 따라간다. 골고타 위에는 십자가 셋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에 묻힐 때에도 수산나가 따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